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로 43절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리라.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에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가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3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과거에는 꽃주일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도 어린이들은 여전히 꽃이고 우리 시대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아껴주고 기히 여겨야 합니다.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돌보아 주어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소중하지만 제3세계의 가난한 지역에 사는 아이들도 정규적인 교육을 받고 또 영양을 공급받고 또 깨끗한 옷과 물을 마시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볼 때 우리 어른들은 얼마나 많이 변질되었는가를 아이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해맑은 눈과 가식 없는 그 표현들, 말들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어린 아이들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에 자녀들을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행복한 5월 여러분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누가는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회심 사건을 제9장과 10장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9장에는 유대인의 대표적인 회심 사건으로서 사울의 회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10장에 가게 되면 이방인 가운데 대표적인 회심 사건인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 굵직한 두 개의 회심 사건을 다루기 전에 중간에 바나바 에피소드와 도르가 에피소드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주된 이야기가 있죠. 주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마 사울과 고넬료의 핵심이 그런 것일 겁니다. 하지만 주된 사건만 배치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에피소드들을 적절하게 배열함으로써 오히려 이 주된 이야기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전개 방식을 사용하는데, 지금 역사학자인 닥터 루카스는 독자들에게 이런 읽는 재미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굵직한 두 개의 사건 중간에 잠깐 쉬어가는 에피소드로서 바나바와 도르가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은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모되고 난 이후에 그의 행보를 보게 되면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거기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강주리를 타고 극적으로 탈출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해당에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전도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다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내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는 사울을 열렬히 환영했습니까? 아니면 조금 경계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계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야, 저 사람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울 곁에 다가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 진짜 믿은 거 맞냐? 이렇게 사람들이 적잖이 의심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울은 해당에 들어가서 주 예수를 담대히 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사울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환영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유대인들도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가이사랴를 통하여 고향에 좀 가 있는 게 좋겠다. 고향에 가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소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잠시 읽었는 대로 어떤 누구도 이 변화된 사울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함께 식사하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주저했을 것입니다. 근데 유일한 딱 한 사람만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은 사람이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퀴즈. 누구죠? 바나바인 겁니다. 아무도, 사도들도 그에게 안 다가갔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인사를 청하지 않았을 때 바나바는 사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사도들에게 가서 소개시켜 줍니다. 아, 이 사람 서로 인사하십시오. 통성명하십시오. 이 사람은 사울입니다. 전에는 박해자였지만 지금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이야기를 제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전도할 때 같이 또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은 우리가 앞에 살펴본 빌립이라는 사람과 함께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참 열린 마음을 가진,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이 빌립과 바나바와 같은 건 아니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바나바의 우리는 그런 인격, 이런 것들은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고향으로 낙향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사울이라는 사람들은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사람만은 이 사람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결국은 사울을 다시 콜업하는 거죠. 다시 데리고 와서 그를 전면에 내세우게 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5,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에게 안디옥 교회를 잘 이끌어라. 이제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졌는데,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혼자 사역을 한 게 아니라 다소에 가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사울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죠? 둘이 함께. 우리 한번 합시다. 둘이 함께. 참 아름다운 얘기죠. 참 아름다운 얘기죠. 우리 기독교 전통을 보면 혼자는 잘 없습니다. 예수님도 전도를 보낼 때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둘씩 짝지어 보내시고, 또 이렇게 초대교회 사역을 보게 되면 혼자 하는 사역은 잘 없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겁니다. 바나바도 역량이 부족해서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잊혀진 인물인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데려옵니다. 제가 이제 박사과정 논문을 쓴 게 16세기 제네바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제네바는 스위스의 여러 도시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종교개혁을 선포한 도시인데, 이제 제네바의 이제 종교개혁을 위해서 베른에서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 목사님 한 명을 보냅니다. 파렐이 이제 제네바에 설교도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파렐이 혼자 하지 않습니다. 파렐은 나이가 많았는데 당시에 젊은 장 깔뱅이라고 하는 프랑스 소장 학자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아직은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죠. 근데 이 깔뱅이 제네바에 하룻밤을 머물고 이제 다른 도시로 가려고 하는데, 그날 파렐이 깔뱅을 찾아갑니다. 나와 함께 이 도시를 복음화합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깔뱅이 거절합니다. 나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스트라스부르로 갈 계획을 가지고 오늘 하룻밤 제네바에서 하룻밤 자고 이제 내일 아침 떠날 겁니다. 그렇게 했죠. 근데 파렐이 젊은 깔뱅을 붙들고 말합니다. 이 도시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또 당신과 같은 열정적인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둘이 이 제네바를 복음화합시다. 그 말에 깔뱅이 설득이 되어서 제네바에 남게 되고, 파렐과 깔뱅이 함께 제네바를 하나님 기뻐하는 기독교적인 도시로 세워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전통이나 종교개혁 전통, 한국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혼자서 하기보다는 둘이 아니면 여러 사람이 팀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을 지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기도 하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불만족이 있습니다. 최초의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좋지 않았던 최초의 부정적인 서술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게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 볼 때 뭐라고 합니까?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더 골치 아파졌다. 더 골치 아파졌다 그랬습니까? 아니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어떤 남성도 어떤 여성도 혼자서는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지를 못한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될 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동참하지 못했을 때, 바나바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바나바 혼자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 다소에 가 있는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지만 진짜 이 사람은 기독교 역사를 바꿀 만한 사람인데 아무도 사울의 진가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했을 때 용기 내어서 바나바는 가서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둘이 함께 1년간 가르쳤을 때
안디옥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있기까지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닥터 루카스가 이 사실을 독자들에게 세심하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마음.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바울이 있기까지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누가는 독자들에게 소개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사도행전 4장에 잠시 나오는데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하지만 본래 이름 요셉보다는 사람들은 이 사도들이 그에게 붙여주었던 닉네임을 더 즐겨 부르게 되었죠. 그래서 본명 요셉보다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바나바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바나바라 별칭을 붙여주었는데 이것은 좋은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부드럽게 건면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죠. 제가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화도 풀리고 억울한 것도 마음이 좀 누그러드는 그런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시 세워주는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는 부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가 재정이 필요로 할 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람들이 모두 그를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만큼은 먼저 다가갔습니다. 사도들에게 그를 소개하고 복음을 함께 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사회도 마찬가지죠. 진짜 오늘 우리 시대가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좌우 앞뒤도 안 둘러보고 내 앞길만,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자기 일만 바라보면서 자기 앞길만 달려가는 그런 사람. 물론 저 사람은 열정적이야, 저 사람은 야망을 성취했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야망을 성취하기까지 주위에 울고 있는 사람, 주위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다 뭐 했다는 얘기예요? 다 외면하고 지금 내 살기 바쁘다, 그렇게 하면서 달려갔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좋게만은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정의 달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루어야 할 가치 있는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번에 가정을 희생해서라도 나 이거 반드시 이루어야 돼,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가정을 희생시켜야 한다, 배우자를 희생시켜야 한다, 아이들을 희생시켜야 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은 포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그 무엇인가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희생시키는 어떤 결정도 세상에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결정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서 어떤 교회들은 바나바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소외된 사람들, 교회가 미처 돌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바나바 팀을 만들어서 바나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바나바는 인물을 발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다시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안디옥에서 팀 사역을 감당했고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진정한 복음의 영웅이라고 잡았는데요, 저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더 유명한 사람은,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은 의심할 바 없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은 어쩌면 진정한 복음의 영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빌립이라든가 바나바를 보면 이 사람들은요, 권력에 대한 욕구가 없습니다. 이건 내 자리야, 이건 내 사역이야, 이건 내 지역이야, 이런 게 없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에 보내지면 안디옥은 바나바의 사역이거든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높아지거나 마음껏 영향을 펼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울을 데려와서 둘이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욕심이 없습니다. 독점하려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바나바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 초장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나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바나바와 빌립과 같은 그런 진정한 복음의 영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 이야기를 한 다음에 누가는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다비다라는 사람의 이름은 아람어와 헬라어가 동시에 주어지고 있는데요, 도르가의 프로필을 보게 되면 그를 여제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과 구제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리고 이 말을 헬라어로 하게 되면 도르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는 아람어가 익숙합니까? 헬라어가 익숙합니까? 헬라어가 익숙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 독자들을 위해서 아람어 음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익숙한 어떤 말들을 계속 쓰죠. 그 다음부터는 헬라어로 계속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도 처음에는 사울이라는 아람어 음가의 이름을 계속 사용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사람을 소개한 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사울이라는 말을 안 쓰고 헬라어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끝까지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비다는 아람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를 번역하면 도르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도 말할 때 다비다라는 말보다 어떤 말을 더 씁니까? 도르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대구에 여러분 이 도르가라는 식당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아는 분들은 진짜 옛날 분이십니다. 도르가라는 식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양식 식당이었는데 이제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저도 한번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르가의 선행, 구제 그런 것을 모티브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여제자라는 말은 성경에 이게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말은 마테테스라는 말인데 이 마테트리아라고 하는 여제자라는 말은 여기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만큼 도르가는 그냥 많고 많은 흔한 자매님이 아니었던 거죠. 굉장히 누가로 볼 때는 이 사람은 소개해야 돼. 이 자매님은 소개해야 돼.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도 있지만 이 누가가 이 사람을 설명할 때 뭐라고 했다고요? 여제자란 말을 붙일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테트리아, 여제자, 오직 이 도르가에게만 적용되었던 호칭입니다. 여제자, 이렇게 이름이 불리워졌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 도르가를 소개하기를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 그냥이 아니고요, 심히 많았다. 선행과 구제의 사람이었다. 도르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은 선행과 구제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정도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해서 읽을 때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였죠? 선행과 구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르가는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받고 초대교회의 변화의 특장점이었던 선행과 구제가 몸에 그대로 배어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수를 믿고 나면 선행과 구제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가장 뚜렷한 변화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변화가 반드시 동반됩니다. 노력을 해서 동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이고 당신은 교회를 다닐 때나 다니지 않을 때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굉장히 창피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나 자신을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정도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성령의 능력과 법 아래서 이런 선행과 구제와 같은 특장점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도르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도르가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는데 왜 초청합니까? 베드로라면 능히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죽음이 너무 안타까웠기에 사람들은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가 온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은 자도 살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왔는데 도르가는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부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르가가 자신들에게 만들어 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이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같이 살 때는 진가를 모릅니다.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빈자리가 드러나는 거죠. 야,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내 곁에 있었다니.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깊은 슬픔을 가지게 됩니다. 같이 살 때는 잘 모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30년이 지났는데 제가 매번 깨닫는 게 뭐냐면 같이 있을 때는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교회 같이 있었던 부목사님들 참 너무 좋은 부목사님들인데 같이 있을 때는 좋은 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갔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그 목사님은 진짜 좋은 목사님이었구나. 그것을 이제 헤어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깨닫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같이 살 때는 소중한 걸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죽었을 때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도르가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합니다. 그냥 있을 때도 고마웠지만 죽고 나니까 더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다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보 의사 안수현이라고 하는 책도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랬을 겁니다. 이 사람은 33살에 죽었습니다. 군에 가서 군의관으로 있다가 유행성 출혈열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냥 젊은 의사죠. 아직 전문의도 되지 못한 그냥 군의관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이 일어났는데 뭐 군에서 죽었으니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 야단이 난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들이치는지 장례식장이 마비가 될 정도였습니다. 무려 4,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젊은 군의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군에서 죽었으니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의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4,000명이 몰려들었는데 유명한 병원장들이 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인턴 레지던트로 있을 때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그런 환자들을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이발소의 아저씨, 또 쓰레기 치우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일일이 인사하고 대해주었다는 거죠. 병원에 그의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첫째 날, 둘째 날 엄청나게 모여들었는데 모여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우리한테 인사해주고 만날 때마다 인사해주고 우리를 깍듯하게 그렇게 대해준 젊은 의사 선생님,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같이 살 때는 잘 모르지만 죽고 나면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도르가는 그런 사람이 살아있을 때도 그녀의 삶은 아름다웠지만 죽고 난 다음에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가를 사람들이 더욱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달리다굼이라고 하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근데 이제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데 이게 달리다굼하고 거의 음가가 비슷합니다. 타피타쿰이라고 했습니다. 타피타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타피타쿰이라고 했는데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기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누가가 일어나다, 일으키다는 말을 예수님이 부활하다 할 때 썼던 똑같은 단어를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묘사할 때 예수님의 부활하다를 할 때 나타냈던 동일한 단어를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욥바 복음화의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2절 보면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야, 기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기적은 언제 일어났다고요? 복음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더라. 아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선교지라든가 전도 현장에서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지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 얘기합니다. 기적이 없어. 아닙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이벤트로 생각합니다. 야, 기적이 일어났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차력사가들이 하는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이 없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강한 팔과 표심팔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다비다가 어떻게 살았을까? 야, 기도하니까 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복음 욥바를 복음화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기적의 권능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막 애쓰다 보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문제점이 많아요. 자녀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막 애쓰다 보면 그렇게 막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 사업도 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가정에 나를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미해결책의 문제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복음을 전할 때, 주를 위해 살아갈 때, 평소에 내 삶을 둘러싸고 있던 많은 문제가 어느 날 그냥 보니까 다 해결이 되어 있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 전거하는 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선교하는 일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선교 사업에 동참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 전구와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 내 가정에 해결되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녀는 바느질로서 복음을 전했다. 뭐로서요? 돌아가는 복음을 만난 이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어쩌면 평범한 일이었지만 그녀는 바느질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그녀의 바느질은 복음 전거를 위한 중요한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바느질을 잘했고 바느질을 누구에게서 배웠고 그녀의 바느질의 특징은 뭐고 또 바느질을 통해서 얼마나 돈을 벌었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지극히 평범한 그녀의 바느질은 복음 전거를 위한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바느질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느 자매님이 단기 선교를 갔다가 제3세계 아이들이 빵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실을 알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하든지 저 아이들에게 세상에 태어나서 빵과 우유를 못 먹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너무 마음 아픈 일인가. 우리는 흔하디 흔한 것인데.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빵을 먹여볼까 고민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 작은 일, 가난한 이 아이들, 고아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빵을 좀 한번 맛을 보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작은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선교를 위한 그 작은 그 마음이 더 큰 선교를 위한 연결점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한번 답니다. 작은 마음, 가난한 마음. 근데 그 마음을 주님은 이쁘게 보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 놀라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녀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이 그녀의 주님이 되었을 때 그녀는 초대교회의 특장점이었던 선행과 구제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욥바에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옷을 바느질했습니다. 옷을 만들어 가난한 가부들에게 주었습니다. 소고가 겉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그냥 옷만 만들어 주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옷을 만드는 일에는 치수가 필요했고, 그렇다면 그녀는 그 가난한 가부들을 만났을 것이고 이야기도 들어주었을 것이고 또 가부들을 위로했을 것이고 그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도 해주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이 담긴 작은 옷들을 선물 조건 없이 나누어 주었을 때 이 행동은 욥바를 복음화하게 하는 놀라운 결과로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복음은 사람을 견딜 수 없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은 복음이 진짜 들어오면요, 사람을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막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진짜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뭐라도 괜찮아요. 주님을 위해서 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마음.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 시작. 복음은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바느질도 이토록 위대해질 수 있었다면 다른 것은 얼마든지 위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독자들에게 이 사건을 지금 막 사울 이야기하고 고넬료 이야기해야 되지만 이 이야기를 닥터 루카스는 독자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해주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바느질이 이처럼 위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닥터 루카스는 오고 오는 모든 사도행전 독자들에게 진짜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 이야기를 넣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산성도 여러분, 이 바나바와 이 도로가는 정말 복음의 영웅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진정한 복음의 영웅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저희들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도로가는 바느질을 했지만 그녀의 바느질은 위대한 바느질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주님 믿고 난 다음에 뭔가 주님을 위해 하고 싶은 마음의 그 격동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웅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바느질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인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진정한 복음의 영웅이 되는 부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